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가장 유명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대사는 인간 실존의 근본적인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또 삼촌과 어머니의 재혼을 겪은 햄릿은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 바로 아버지를 살해한 자가 삼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렇게 부패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삶을 지속하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지 고민하면서 사느냐 죽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햄릿에게 죽음 역시 해답이 될 수 없었는데, 그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미지의 영역이며 또 그것은 또 다른 두려움으로 그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햄릿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한 채 결국 절망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이 작품은 주인공 햄릿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이 모두 죽는 비극으로 막을 내립니다. 대략 17세기에 완성된 이 작품이 현재까지도 큰 사랑을 받으며 고전으로서 널리를 익히는 것은 햄릿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고통과 또 죽음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역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생사의 기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 햄릿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탄식도 찾아볼 수가 없고 미지의 죽음에 대한 불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햄릿으로 대표되는 일반 사람들의 생사관과 사도 바울의 생사관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일반적인 생사관이 자기 중심적인 반면에 사도 바울의 생사관은 그리스도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과 경험에 갇혀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바라보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사관이 이처럼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사실은 이것이 단지 사도 바울 개인의 특별한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가 가져야 할 생사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정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 중심의 생사관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생사관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예수님과의 완전한 교제로 나아가는 통로로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19절로 2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오늘 본문 19절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절은 18절 하반절에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의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에 대하여서 자신은 기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제 또 왜 바울이 기뻐하는지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자신은 기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19절 이절에 바울이 말했던 내용 전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19절의 앞단락에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고 여전히 복음이 유효하여서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과,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또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복음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19절의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복음이 중단 없이 전파된다는 것이며, 심층적으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는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고 바울은 19절 상반절에서 이것은 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처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도리어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구원 역사를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바울 자신에게서도 일어날 것을 내다보면서 지금 기쁘다라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 역사와 함께 자신에게서 일어날 구원에 대해서 어떤 구원을 두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이 바울의 석방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바울이 궁극적으로 얻을 종말론적인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여러 견해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을 택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다 포괄하여서 넓은 의미로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구원받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종말론적 구원을 포함하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뜻이 성취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구원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바울이 20절을 통해서 그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라고 바울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는 이 부사구는요, 19절에 구원에 이를 것이다와 연결되어 있는 부사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과, 또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루어지는 구원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것은 또한 자기가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바로 그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그 20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은 그분이 크게 되는 것, 그분이 위대하게 되는 것으로 세례요한과 같이 바울 자신은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구원에는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9절에서 사용된 구원이라는 단어가 바로 매우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바울은 자신을 통해 오직 예수님이 높아질 생각 역시 구원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바울은 그 구원을, 예수님이 높아지는 그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양극법과 또 제유법이라는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극법은 양극단의 어떤 것을 들어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들면 성경에서는 낮과 밤이라든지요, 아니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양극단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있는 전부 전체의 어떤 지리를 설명할 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양극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잘 아시겠지만 제유법은 어떤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설명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먹여 살린다 할 때 그 입은 신체의 일부이지만 가족 전부를 말할 때 우리가 그런 제유법을 사용하여서 부분으로 전부를 말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은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라는 양극단을 말하면서 이 양극단을 사용하여서 바울의 생애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유법을 통하여서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된다는 말을 통하여서 바울은 지금 육신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전 존재와 모든 활동을
지금 총칭하면서 내 몸이라는 부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는 기간에 대한 것이고요, 내 몸에서는 정도에 대한 것으로 지금 바울은 자신의 전생애라는 기간 동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헤롯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던 너 정말 예수께 미쳤구나라는 바울 자신의 어떤 모습일 것입니다. 이 여전히 21절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여서 자신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높이고 싶어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을 높이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의 의미는 바울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의 방법으로 표현해 보면 내게서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으로 바울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절대적이며 필수적인 존재인지를 잘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했는데 그는 어떤 점에서 내게 죽는 것이 유익한지를 23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을 떠나서는 원래 항해하기 위해서 배에 닻을 풀거나 길을 떠나기 위해 천막을 걷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누리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로 묘사하는 바울은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열망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바울은 그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민을 얼마나 진지하게 하고 있는지는 한글 성경에서 끼어쓰니로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붙들리다, 압박당하다, 괴로워하다는 뜻으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는 것과 내가 여기서 풀려나가지고 다시 빌립보 성도들을 보는 것 사이에서 얼마나 깊은 갈등 가운데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사는 것과 죽는 것 모두 예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정의되는데, 그럼에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이유는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바울은 단순히 죽음 그 자체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질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현세에서도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있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죄가 없는 상태로 예수님과 더 직접적이고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눌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죽음 너머에 있는 그 교제를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 그 자체는 결코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자가 죽음을 통과하여 예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마치 죽음 자체가 즐거운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고통이나 비참함 그 자체에서 즐거움이나 만족함을 느끼는 마조이스트, 즉 피학증 환자들이 아닙니다. 죽음을 통해 예수님과의 완전한 교제에 이르게 되는 것은 분명하게 확실한 진리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의 고통이나 슬픔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신자는 다른 신자의 죽음 앞에서 그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위로해야 할 자리를 외면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지금 방금 곧 나사로를 소생시킬 것이면서도 죽음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 우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죽음에는 여전히 어둡고 무거운 면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이유는 그 죽음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 때문입니다.
마치 산모가 출산의 고통을 겪은 후에 사랑스러운 아이를 만나 그 모든 산고의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듯이 성도 역시 산고와 같은 죽음을 통과하여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완전한 교제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죽음을 통과하여 우리 예수님을 뵙게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또 죽음에서의 두려움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죽음 그 자체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될 것, 곧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놀라운 광경을 한번 봤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죽음을 통해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천국의 어떤 환경이나 그곳의 화려함이나 그곳의 어떤 좋은 상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통해 하늘나라에 들어가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예수님과 더 깊고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난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공통된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신실한 목회자였던 사무엘 러더포더 목사님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이 지옥에 계시다면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지옥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국내 신앙인물 중에는 주님을 향한 애절한 사랑으로 순교의 피까지 흘린 분이 계신데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시대적 고난 속에서도 감옥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절기를 지킨 손 목사님은 1950년 9월 28일 날 태각하는 공산군에 의해서 총살령으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에서 자주 부르셨다고 전해지는, 혹은 그분이 작사를 하셨다고 전해지는 그 찬양 주님 고대가는 예수님을 향한 목사님의 깊은 사랑과 간절한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6절로 된 찬양 가사인데요, 3절과 4절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향한 이 짙은 사랑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썩어질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어 그 예수님과 더 깊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의 전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 짙고 깊으며 단단한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슬픔에 함몰되지 않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고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백처럼 죽음을 예수님과의 완전한 교제로 나아가는 통로로 여기심으로 죽음을 통과하여 예수님과 함께 만날 그날을 사모하시는 우리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제 그리스도인은 삶을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우리 함께 22절에서 2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 대지의 본문을 앞에서 읽었던 22절부터 다시 시작한 이유는 오늘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중차대하고 바울에게 전부였던 그 이유, 그것과 함께 또 바울을 고민하게 만드는
또 다른 중요한 선택지가 22절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라고 말합니다. 앞서 죽음에 대한 관점, 즉 사관을 진술했던 바울은 이제 여기서 자신의 삶에 대한 관점, 즉 생관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이것은 바울의 지상에서의 현세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삶을 내 일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문장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인지 열매이다라는 것인지 모르지만 보통 동사를 생략할 때는 비동사를 생략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사역의 열매가 곧 나의 삶이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하여 사역,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먼저 있고 그 사명의 열매로서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내 삶이 그 뒤에 열매로서 따라온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사람의 존재가 먼저 있고 그 뒤에 사람들이 존재 다음에 사명이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바울은 그것을 뒤집어서 내 사명,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사명이 먼저 있고 그 사명에 따라서 내 삶이 열매로 주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표현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존재가 먼저고 사명은 그 다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를 완전히 뒤집어서 사명이 먼저고 존재가 그 뒤를 따른다고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이 생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명을 위해 존재하며 사명 때문에 살아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없으면 바울의 삶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은 자신의 사명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24절에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죽어서 예수님과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인데 내가 살아서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건 곧 너희에게도 좋다라고 교회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여기 육신으로 있는 것은 바울의 지상에서의 삶을 의미하고 더 유익하다는 말은 더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있는 것, 즉 바울의 현세의 삶은 곧 사명 감당의 삶이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다면 그가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빌립보 교회의 유익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해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를 누리는 더 좋은 것과 살아남아서 교회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더 필요한 것 사이에서 과연 바울은 어느 쪽에 더 확신을 가졌을까요? 25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하게 안다라고 말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감옥에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에 아직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내적 확신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살 것에 대한 확신은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이제 남은 삶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 더 헌신해야 되겠다는 바울의 결단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사는 것이란 곧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살아서 교회에 더 필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그 확신이 성취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26절을 통해 말합니다. 그것은 곧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자신의 생관에 대해서 진술한 바와 일치되게 바울은 자신의 삶이 더 연장된다면 자신의 사역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누릴 것이다 라고 지금 기대에 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각자의 삶으로도 부르셨습니다. 구원으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가 동등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구원을 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저마다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정황은 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반복하여 권면하는 것처럼 현재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나 사회적 지위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조성하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형성된 여러분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할례자와 무할례자, 종과 자유인으로서의 부르심의 차이를 현대적으로 적용한다면 고용주와 고용인,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건강한 사람과 질병을 앓는 사람,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과 불안정한 직장을 가진 사람,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 등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차이가 그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 각자가 어떤 복잡 다단한 삶의 정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직장이면 직장인으로서, 사장이면 사장으로서, 가난한 자면 가난한 자로서, 부하면 부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사역이 아직 남아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이 여전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부유하여 많은 것을 받은 자는 그 상태 그대로 사명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삶이 궁핍하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바로 그 삶조차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삶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17세기의 영국의 시인이자 작가인 존 밀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신라권으로 잘 알려진 밀턴은 1652년 40대 초반에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실명 상태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이후에도 구술을 통해서 글을 쓰며 자신의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자신의 실명에 대해 쓴 한 편의 시 On His Blindness라는 그의 실명에 대하여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빼앗으셨으니 낮의 노동을 요구하실까? 나는 어리석게 묻는다. 그러나 인내가 그 불평을 막기 위해 곧 대답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일이나 그가 가진 선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가장 잘 섬기는 자는 그분의 온유한 멍에를 잘 견디는 자다. 그분의 주권은 왕과 같으니 수천 명이 그분의 명령에 따라 땅과 바다를 쉼없이 오간다. 서서 기다리기만 하는 자도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밀턴은 자신의 실명으로 인해 더 이상 낮의 노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로 좌절감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이내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인데 나 하나 실명되었다고 내가 활기 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서서 기다리기만 해도 나는 서서 그분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비록 앞을 볼 수 없어 뛰는 것은 고사하고 걸어다니기도 불편한 자신이지만 그는 서서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각자 처한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꾸려가시며 자신이 받은 은사와 재능을 기꺼이 교회를 섬기는 데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직장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겸손하고 정직한 태도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이성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가정에서는 믿음의 부모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답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신 여러분의 삶의 정황 그대로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무관하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삶을 허비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지 코와 목에 붙은 숨, 즉 육신의 목숨만으로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삶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의 삶이 사명의 열매로 주어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연장해 주시는 남은 날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며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회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7절에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바울 자신의 말과 행동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본받으라는 말은 아니고요, 바울이 추구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의 방향성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본받으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에는 분명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중심적 생사관을 본받으라는 내용이 내포되고 함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생사관이란 바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또 17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바울을 닮아서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사는 자들이 여럿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도 눈여겨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경양교회 안에도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적 생사관을 가지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사관이 확고한 성도님들이 아직 신앙이 약하여서 삶에 치이고 죽음에 흔들리는 약한 성도님들을 보살펴주고 삶과 죽음에서 본이 되어주심으로 우리 경양 공동체가 동일한 생사관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통하여서 성도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건면할 수 있는 그리스도 중심의 확고한 생사관을 가진 주의 사자들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의 후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네바 신대원의 학우들이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경건과 학문에 진력하는 그 3년 동안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함으로 학우들의 생사관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성장한 학우들이 신부인 교회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잘 이끄는 그리스도의 중매쟁이들이 되어서 사역하는 그 모습을 말입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을 후원하는 그 사명 감당의 열매로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여러분의 삶이 주어졌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더욱더 신실하게 감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0절과 21절을 크게 한 번 더 읽고요, 힘차게 아멘으로 마무리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라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